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2개의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서는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오늘 나오는 이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세워가면서 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인간의 능력과 어떤 효율성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곳,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일을 많이 해서 일을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완 데나리온을 받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새벽 6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9시가 되죠. 그 다음에 6시, 12시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 즉 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되죠. 계속해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일당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줘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급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대해서 가치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에 일꾼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잘했건 못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철저히 능력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집니다. 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효율성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자기의 능력을 더 입증하려고, 또 능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공부도 더 하고 학력을 높이고 좋은 성적표를 만들고 또 자격증을 만들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소위 스펙 쌓기를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러한 능력과 스펙에 의해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존재 그 가치를,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서로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든 둔하게 돌아가든 몸이 튼튼하든 약하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가치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면서 무시하며 능력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얼굴이 검다고 무시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요즘 지금 우리 사회에 요즘 우리 미국에 아주 시끄러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있잖아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잖아요. 흑인 남성이 이 체포당하는 과정 속에 백인 경찰에 의해서 발에 무릎으로 목이 졸려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데모들을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숨을 못 쉰다고 하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목을 누른 거란 말이에요. 8분, 9분 잠깐도 아니고 그런 오랜 시간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른 거란 말이죠. 한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도 무시한 거예요. 이 나라에 남아있는 인종차별의 모습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정난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효율성 그리고 외모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다 없다 잘했다 못했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손을 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손펴기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재정적으로 좀 돕고 있는 그런 사역인데 참 그 이름을 잘 지신 것 같아요. 남 목사님 계실 때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손을 펼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쓰러져 있는 분들을 향해 손을 펼쳐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아까 광고 말씀처럼 목표액을 이미 달성을 했지만 6월 말까지 계속 우리가 이 손펴기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어려운 분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65가정이 현재 참여해 주셨는데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요, 이 손펴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손을 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연회에 우리 EMC에 있는 교회 중에 몇 교회가 푸드 팬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분들을 향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드라이풋을 콜렉트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게 많이 그것이 콜렉트가 돼가지고 한 교회가 와서 가져갔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도 많이 이렇게 또 채워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동정하고 그냥 어떤 그 구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분들도 귀한 분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손을 펴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제가 체리에 있을 때 홈리스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캠든이라고 하는 아주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또 홈리스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속회가 돌아가면서 매주일 아침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한 100여 명에 되는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교회에서 조금 기금을 주면은 속해서 좀 더해서 나눠주시는데 아주 꾸준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게 젊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대한 콜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오가나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을 가지고 속회원들을 함께 태워서 가서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면서 나눠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집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분 한 분 모셔다가 본인이 리얼터를 하시는데 그 비즈니스에 동참을 시켜서 교회 집도 같이 망가진 거 고쳐주고 하는 일에 함께 일하고 함께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그 음식을 나눌 때에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얼마나 의젓한지 모릅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손길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이쪽에 핵앤세계에 보면은 홈리스 센터가 있다고 쉘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사역에 함께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1시간 일한 사람은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한 데나리온이 한 150불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끝에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한 15불 받아야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150불을 나눠준 거예요. 이 주인은요, 그 사람들이 얼만큼 일했느냐, 몇 시간 일했느냐 그것을 따져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나누어 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요 애초부터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 물론 처음에는 일이 필요해서 일꾼이 필요해서 데리고 들어온 거겠죠. 나중에 3시, 6시, 9시, 11시 내려가면서 보면은 일꾼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놀고 있어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3절에 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또 11시에도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놀고 있느냐고. 그때 7절에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그러니까 가서 같이 일하자.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들에게 하루 살 수 있는 그 일당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포도원이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의 소리가 들려요.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에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은혜를 찾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3시, 6시,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일 많이 했거든요.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본인이 적게 일했는데도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과 비교하면서 아니 나보다 일 적게 한 사람이 나랑 똑같이 일해? 그러면서 괜히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어디다가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평이 생길 수가 있고 감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의 세번역으로 이것 말씀을 이렇게 풉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에 그때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주로 간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입술의 고백이 내 영혼의 깨달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감동이 되면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것이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찾으면 비교 의식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가 작동되고 감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교 의식이 사라져야 돼.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일당 지금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원망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하신 말씀은 나하고 약속한 것만 생각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네가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어긴 적이 없는데 어기지 아니했는데 왜 너는 지금 나를 원망하게 만드냐. 그래서 나를 지금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자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뒤편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 의식 가운데 살다 보면은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교 의식은 죄악을 만들어내는 아주 악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영국 성공의 신학자이면서 이 작가이시죠. 나니아 연대기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그 소설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에서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다.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어리석은 생각, 악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해서 남매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적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학교 가면 자꾸만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큰 아들은 아들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주 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딸은 중학생이 됐어요. 늘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늘 이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딸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반절이라도 좀 되라. 네 볼 때마다 너 볼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빠처럼 해봐. 늘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딸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비교의식을 스스로도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나중에 우울증이 오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딸이 한참 사춘기 때에, 예민한 그때에 이것을 소화 못하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그가 퇴원하는데, 그동안에 또 이 엄마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오게 되고, 그것이 또 마음의 병이 되고 시름시름 거리다가 애는 퇴원했는데 엄마는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또 캔서가 오게 돼가지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지방의 지방 대학으로 간 학생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 너 참 좋지? 그랬더니 좋긴요. 제가 지금 지방 대학 다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한 학생하고 또 한 청년하고 얘기합니다. 아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좋지? 했더니 좋긴요. S대학도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S대학 들어간 학생하고 청년하고 얘기합니다. 아유, 최고의 대학 S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 했더니 좋긴요. 좋은 과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최고의 그 전공을 하고 있는 S대학에 다니는 최고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하고 얘기를 합니다. 좋지요? 그랬더니 좋긴요. 제가 수석도 못했는데.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비교의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고, 비교의식 속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찾고 붙들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워주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과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주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영광 돌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경험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예정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감사하고 비교 의식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